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2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2수요일. 제2수요일인 3월 5일부터 부활주일 전날인 4월 19일까지 올해는 주일을 뺀 40일 동안 사순절이 계속됩니다. 이 사순이라는 말, 작년에 전도사님이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사순이라는 말의 뜻은, 사는 말 그대로 한자로 하면 뭐죠? 넉사죠, 넉사. 그리고 수는 열흘 순자를 썼다고 해요. 넉사의 열흘 순자. 그래서 곱하면 4 곱하기 10이면 뭐죠? 40. 감사합니다. 40이죠, 40. 그래서 사순이 40이라는 뜻입니다. 이 40일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기도하고 절제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개학을 했죠? 입학하고. 학교 재밌나요? 재밌어요? 역시 지산이. 전도사님도 개강을 했는데 정말 죽을 맛입니다. 자, 개학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피곤하고 바빠졌을 텐데, 자, 이제부터 진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납니다. 이제 실전 돌입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해서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몇 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몇 살쯤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막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복음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그죠, 30살. 자, 김광석 노래 중에 30즈음에라고 있는데 30즈음에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함께 목수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사역을 하신 기간을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했다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공생애라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몇 번 말했었죠. 공생애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몇 년일까요? 자, 방금 전도사님이 말했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공적인 사역의 기간. 35년. 3년. 그죠? 정답은 3년입니다. 3년.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자, 이 공생애 기간 3년 동안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산에 혼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일까요? 지난주에 말했는데 지산이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3명. 야, 지난주 기억해. 지산이 돌아왔. 자, 예수님의 12제자 12명이죠. 12명. 자, 이름을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12명만
부르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봅니다. 예수님은 직접 본 적도 없는 사람을 말씀만으로 고치십니다. 나인성에 살던 과부의 죽은 아들도 고치셨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십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죽은 딸도 살리시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치셨어요. 이것 말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들을 계속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제자들이 직접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이 되자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자, 이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끊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러 모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다시 내보내셨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제자들을 다시 내보내셨다라고 해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다시 내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을까요? 면접을 보셨을까요? 학력을 보셨을까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셨을까요? 자, 12제자들은 그렇게 잘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전도사님이 몇 번 말했는데 그죠,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세리, 레위는 말했네요. 세리, 레위라고. 자,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다지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십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는 것은 알지도 못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한 자리 막 임금 정도 되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옆에서 뭐 싸바싸바 해가지고 높은 자리 한 자리씩 할 생각이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원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고 다시 내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임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2절에 보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앓는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로 입으로 전파하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항상 병든 자도 함께 고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큐티를 하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죠. 복음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병든 자도 함께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동시에 병든 자도 고쳐야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왜 두 가지가 함께 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왜 항상 붙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고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학교와 학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나갑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각 마을로 흩어져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임무를 다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 가셨으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쳤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벳세다라는 마을로 갔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 사역으로 지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가서 휴식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곳으로 갔다는 것을 들었던 무리들이 그 몰래 예수님을 따라와서 방해를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곳에 갔다는 소문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옵니다. 1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니까 여자랑 그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고 힘드셨겠지만 쉬고 싶으셨겠지만 참으시고 그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에게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세요.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새 해가 떨어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에게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12제자들은 그 많은 무리에게 현실적으로 저녁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찾아온 무리들이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게 하자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아서 먹을 것 줘라 라고 대답을 해요. 되게 황당한 말씀이죠. 그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제자들 보고 너희 알아서 먹여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우리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그 음식이 있는지 막 찾아보고 조사해 보니까 있는 게 고작 뭐였다? 떡이 5개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 막 뒤져보고 다 모으고 했는데 있는 거는 고작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을 해요. 제자들의 말이 맞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지만 자, 빵을 손에 넣었다가 꺼집어내면 2개가 되는 그런 능력은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반응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50명씩 조를 지어서 앉게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죠.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 많은 무리를 50명씩 조를 지어서 앉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이것을 조금씩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리고 그 12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찾아가서 떡을 나눠주시고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다 떨어진 게 아니라 꺼냈는데 또 나오고 꺼냈는데 또 나오고 꺼냈는데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도
12바구니나 됐다라고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는데 예수님께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 집안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너무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의 작은 것들, 나의 작은 재능과 달란트, 내가 아무리 작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예수님의 손 안에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며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게 예수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길 원하세요. 우리는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것도 우리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내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그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맡겨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그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